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쫙 나옵니다. 4절 말씀에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일을 안 하고 경건치 않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한다, 복이 있다고 한다. 이거 그죠? 우리 교회 평생 표어로 쓸까요? 경건치 아니해도 의롭습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해줍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대가 있는 어떤 행동이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뒤에다 딱 붙여놔야 되겠다. 컴퓨터를 써가지고 일한 것이 없이 복을 받는다.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인과율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또 복권이나 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재수하면서 내가 뭘 착한 일을 했을까? 또 반대로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뭐 길거리에 넘어졌다든지 하는 일이 평상대로 잘 됐는데 이상하게 뭔가 꼬이기 시작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꼬이구나라고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왜? 원인론을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자기 반성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나는 내 앞일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나는 망할 거야 라는, 하늘의 뜻을 잘 따르면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들 머릿속에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행함, 행위, 행동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인간이 행함과 상관없이 떨어질 때, 인간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다고요. 그럼 행함과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죽을 때. 죽으면 행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 속된 말로 그러지, 나무 코트 한번 입어볼래? 나무 코트 입어볼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덮쳐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하려고 하면 그때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게 뭡니까? 행위를 하잖아요. 뭘 합니까? 자기가 받은 면류관,
상급은 있어요. 우리 모두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죠?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어린 양에게 던진다? 예수님에게 던진다? 누구에게 던집니까? 예, 어린 양에게 던지죠. 희생을 당한 어린 양에게 던지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야, 우리는 1년 365일 중에 52번, 그것도 주일날 한 번, 우리처럼 한 번 모인다고 했을 때 52번 혹은 53번, 딴 교회 같으면 거기에 곱하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기도, 새벽 예배. 어이구야, 그거 드리는 것도 힘들어. 1년에 52번 꼬박꼬박 개근하기도 힘든데 하늘나라 가면은 그냥 죽지도 않죠. 영원히 찬양,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 이런 그런 천국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이야, 잠도 안 자요. 먹는 것도 없어요. 하루라는 개념도 없죠. 쉽게 하루라는 예를 이제 시간을 필요 없이다. 묵시 세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빌려온다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 그런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런 천국으로 어린 양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니까. 그런 죽음의 몸 이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네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마음이 그제서야 생기는 겁니다. 내 아닌 누구를 생각하는 진짜 본심의 마음이 그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속에는 성경이 뭐랬습니까? 온갖 악한 것들로 앞에서 우리 다 했잖아요. 우리의 입은 욕하기에 바쁘고 우리의 발은 살인하는데 바쁘고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남을 했게 뭐 자본주의 사니까 돈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다에 정신을 팔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우린데 그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건데 내 바깥으로는 그것대로 표출내면 안 되잖아요. 비록 내가 돈을 좋아하지만 그걸 바깥으로 표출하면 저 돈밖에 모르는 놈 이래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긴다고요. 숨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뭘까요? 숨기는 방법이 행함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옴이 있는데 그 들어옴을 숨기는 방법이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착한 행함, 법적인 행함. 왜? 하나님이 법으로 요렇게는 요거는 해야 되라. 하나님이 요거 하라 그러네? 나 그럼 하면 되지. 그거 하면 나 착한 사람. 옛날에 요새도 다 애들이 다 컸네. 옛날에 그죠? 도장 쾅 찍을 때 학교 선생님이 그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참 잘했어요. 뭘 하면은 숙제하든지 선생님이 하라는 걸 했을 경우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든 선생님 내준 어떤 미션을 하면은 참 잘했어요. 안 하면은 참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 행함을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 착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은 절대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착해, 내 공디 떠들고 줄까, 내 시켜 이렇게 안 해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바깥에 있는 행함이라는 것으로서 가면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숨어봤자 행함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봤자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 뒤에 인간이 숨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통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찾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선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 속에서는 진짜 참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더러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부터 하늘에서의 법을 강론을 하시잖아요. 설명을 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가주는 사람,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주는 사람, 10,000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주는 사람? 1억 빌려주는 사람, 무이자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는 간음 안 했어 했는데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가져도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목사가 착해라, 바리새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상 예배 안 된다 그랬어요. 지지난주인가 서울의 영락교회 그 목사가 서울의 영락교회면 통합측에서 최고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수로 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빵교회 아닙니까? 영락교회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어가지고 비대면 예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성령님은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비대면이 어디였어요? 영상 보고 그죠? 김성수 목사님 이렇게 설교 이렇게 동영상 그거 보고 하시는 분들 그죠? 합신 그러니까 저기 합동신학원 합동측에서 갈라진 합동측 합신 고신 이런 데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런 예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 설교하는 걸 왜 듣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들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집에 가보세요. 서적에 자기 방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찰스 스펄전부터 칼빈 주석 다 있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책이래. 책이나 영상이나 엎어치나 맺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거 보면서 설교 열심히 하면서 죽은 사람 영상 보면 그건 안 된대요. 그런데 2주 전인가 영락교회 목사 설교하기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요. 설교 시간.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해야 될 신학께서 예배에 대해서 재정립해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저쪽에 이제 보수 측들. 비대면 예배면 어땠고 대면 예배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와 인간 사이에 자꾸 가운데 뭔가를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뭘 끼워 넣으려고 그럽니까? 교회를 끼워 넣어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교회를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까? 16장에 바울이 아테네 사람. 아테네 하면은 그리스 신화가 판치는 곳 아닙니까? 포세이돈, 바다의 신, 술의 신, 음악의 신, 사랑의 신, 무슨 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서 보고 바울이 졸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이름 있는데 이름 없는 신을 위하여도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와, 이 아레오바고 이 아덴 사람들 진짜 골 때리게 그 종교심이 많구나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지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가면 무슨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신전입니까? 아테네 신전 있잖아요. 사진 보면 막 이제 지진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데 아테네 신전. 인간이 지은 그런 신전에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 손에 대접받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에 관한 신의 개념들을 완전 거꾸로, 저기에는 저기는 그 제우스 신이 있어, 여기는 바카스 신이 있어, 여기는 사랑의 큐피트 신이 있고, 여기는 뭐 포세이돈 신이 있고, 자기들이 만든 신전에 신이 다 있다고 생겼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에는 없어. 여기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부처가 아닙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건 속에 계십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 땅에다 뭔가 하나 남기십니다. 자, 요거 맞히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립니다. 이거. 바닐라 라떼. 하나님은 구약에 사건을 일으키고는 이 역사 세계 속에 반드시 뭔가를 하나 남기셨어요. 뭘 남기셨습니까? 자, 퀴즈. 구약 시대라고 그랬는데. 예? 다시. C. 그 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 씨를 보내주려고. 그 사건을 일으키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을 남기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샤파. 그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뭐 뒤에 또 뭐 많이 저는 모르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남기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반적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다가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다가갈 이유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인간이 뭔가 착한 것을 통해 가지고 신에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행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3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3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 자기도 40일 금식 기도 할 수 있는데 금방 질까봐 예수님이 40일인데 내가 40일 하면 안 되지. 그 39일 금식을 하시는 분이, 그것도 명함에 박아 나와요. 39일 금식 기도 몇 회. 어떤 게 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까요? 3일 금식 기도하는 것과 39일 금식 기도와 40일 금식 기도 중에서 다 나가립니다. 그죠? 3일 수요일 저녁, 그게 왜 3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옛날에 그랬는데 3일 기도에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금요일 철야 기도해야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잘 받으실까요? 어떤 거? 이게 완전 바알 아세라 사고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래요. 그 새벽에 잠 깨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방송에 대놓고 설교를 해요. 내 새끼가, 우리 딸내미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내 새끼가 새벽에 혼자 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4시든 5시든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하면은 그만큼 부모가 기특하고 흐뭇함 없죠. 다행히 다미가 새벽에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서 공부하면은 집사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그리 기분 좋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요새는 5시 새벽 기도했지. 옛날엔 4시 반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거 81인데 33살 때부터 하셨어요. 새벽 기도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수요일 7시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보다 금요일 철학기도, 요새는 또 철학기도가 10시로 옮겼대. 옛날에는 거의 뭐 11시 반, 12시에 시작했는데, 이제 또 많이 봐줘가지고 10시부터 해가지고 12시에 마치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인간의 그 기본 욕구를 막 그 절제해 가면서, 배고픔도 절제하면서, 잠 오는 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했다니까요. 자기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학을 하죠. 자학. 최고의 자학이 뭐예요? 칼로 피를 내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나는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불을 안 떨어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먼 반송까지 와가지고 복음 들으려고 왔는데, 이런데도 내한테 복을 안 주신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가? 그거 지난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제가 2분은 봐드릴게요.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2분도 안 오셨죠? 예. 하나님께 대한 폭력입니다. 폭력. 줄래 안 줄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아버지 아들 유머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갔는데, 보통 아버지들 그러잖아요. 뭐 뜨거운 물, 여자는 여탕에 들어가서 모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은 뜨거운 물 탕에 가서 오 시원하다 그래요. 야 들어와 시원해. 그러니까 아들이 막 몸무게 푹 들어. 에이 따가.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 아 예? 에이 그 앞에 하나 붙는 게 있다니까요. 아이 씨 세상에 믿을 에이 놈.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두들겨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말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한마디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1탄만 아세요? 2탄 몰라요? 네. 엄마 놔주라. 지 새끼 지가 팬다는데 뭐? 지 아프지 내 아프나? 부모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린 걸 참음으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참음으로 네 새끼 아픈 거 네가 맛봐라는 겁니다. 웃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물론 아니라고 합시다. 우리는 삐끼서 안 오면 내만 손해니까. 여러분은 아니고 헌금을 해도, 예, 저는 기성교에서 뭐 11조라 헌금하든 상관없어. 근데 성경을 오용을 하지 말아야죠. 11조로 하면 복 받습니다. 아니요, 11조로 하면 복 안 받아요. 말라기에 있잖아요. 말라기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네,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종, 이제 다음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행함의 문제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뭐 할까요? 늘상 우리들에게 질문해 오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뭐 할까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할까요?는 법의 문제라니까요. 시속 50km로 달릴까요? 말까요? 돈 있으면 달리는 거예요. 최고 14만 원. 14만 원 안 아까우면은 바른 거예요, 무조건. 아까우면은 줄여야죠. 아까우면 줄이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이 있기 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은 요래야 돼, 요래야 돼, 요래야 돼, 요래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 아브라함이 뭘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처음에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뜻은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은 야 역시 5,000명 교회 권사님이 다르시네. 2,500명이 됐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대강 유추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그럼 아브라함은 역시 센스가 있어요. 그냥 큰아버지. 그냥 우리 가족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가족의 큰아버지를 한 나라의 큰아버지로 만들겠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박영수 목사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꼭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가시는지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돼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흥분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너는 이삭을 바치게 돼 있으라고 하는 그 선택한 그 선택을 아브라함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어려운 거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알아먹는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그죠? 따먹게 돼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경건하게 보냈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렸다고 기뻐할 이유는 없다. 1년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 욕심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신다니까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남겨진 이름이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 거짓말입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 당신이 준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1장에 있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그냥 부속품으로서. 요새 애들 레고 장난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간단한데 요새 뭐 몇백 개씩 되면서 그냥 레고 장난감, 레고랜드라 그럽니다. 그거를 레고랜드의 그냥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레고랜드의 깃발 하나일 수 있고, 이 레고랜드에 보면 꼬마 장난감 인형 있잖아요. 그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전체 그림, 하나님이 전체 만들어둔 그 그림의 레고랜드의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저쪽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인간이 그러면 로봇이란 말이가? 아니, 로봇이든 말든, 아니, 인간이 로봇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로봇이든 뭐든 인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로봇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은 관심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로봇은 어떻고 종이면 어떻습니까? 네가 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라고?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뭐 무익한 종은 자기 삶이 있다 없다? 자기 프로그램, 자기가 결정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그건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21세기 시각으로 보면은 로봇이죠. 그 종이 로봇이든 뭐든 간에 이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주님이 시켰잖아요. 주님이 프로그램 해놨잖아요. 나는 그 프로그램 엔터를 딱 치고니까 그 속에 짜진 알고리즘대로 나는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낮에 물들어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속에 감춰진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가 들통나야 되는 거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속에 돈 욕심 있는 거 그것이 들통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저는 예수님 만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들통나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지금은 권사로 치장하고 집사로 치장하고 뭐 복음 듣는 사람으로 치장하고 복음 아는 사람 치장했지만은 그거 말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뭐 비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 뭐 성령이 감동한다 한다, 뭐 죽은 사람 뭐 그거 뭐 비디오 틀어가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만나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저는 술을 안 먹어 가지고 토하는 것처럼 내 속엔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행위를 통해 착한 행위. 그러니까 보통 그래, 우리들이 그렇죠. 내가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이랬으면 괜히 좀 찝찝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주일날 가면은 왠지 조금, 100%는 아니고 그냥 조금 뿌듯한 감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날씨가 되게 안 좋을 때, 막 비 오고 강풍 부는데 교회 왔다. 근데 내 밖에 안 왔어. 그때 그 짜릿함, 뭐 그런 거 해보셔야지 알지. 그럼 반대로 뭐 교회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는데 뭐 안 갈래 했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거, 그게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들로 통해서 내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안 될 뿐더러 신앙은, 믿음은 뭐다?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은 받아야 되는 거다. 선물은 받아야 되는 거다. 조카가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 초콜릿하고 미국 초콜릿하고, 그런 초콜릿이 우리나라에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건 말아요. 그리고 영양제하고 이렇게 줬어요. 싫어 할 필요 있습니까? 선물인데. 고마워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고 난 또 뭐 해주지? 성경은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뒤에 뭐 선물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그 선물의 은혜에 보답하라? 아니요. 그 은혜에 보답하다가 죽사을 난 인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라는 말은 없죠. 아버지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자, 형이 그랬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송아지 스테이크가 맛있다 그러는데 그걸 한 마리 잡아 주본 적 있습니까? 형이 놓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잃었다가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죠? 내가 살아있기. 내가 살아있기.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쟤는 뭐와 뭐를 비교합니까? 형은 내가 했던 일과 제가 했던 일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과 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눈에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과 저 탕자가 동생이 했던 일을 비교해 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 저거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탕자는 두들겨 맞아야 되죠. 그 탕자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몸종이 하나, 나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근데 형은 어떻게 그런 동생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시켜주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느냐? 아버지 내한테 그런 준 적이 있느냐? 그게 우리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이게 구약의 표현입니까? 신약의 표현입니까? 둘 다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로마서에 보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모습을 보였느냐? 아니죠. 우린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한테 아들 줄게.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응답이 없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아내까지 허락해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간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저 위에 계신 분이. 위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의 삶은 비록 개망난이지만은 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세요. 아직도 자기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거든. 와,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럼 내 마음대로 살래? 하는 거는 아직도 자기에게 사로잡힌 죄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아,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뭐였습니까?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물동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나 신받다. 나 예수 만났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입술을 찢고 정갈하게 되고 난 뒤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깔대로 사세요라는 말은 내 눈앞에, 저와 여러분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거기에 내가 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뭐 했지 이거 따집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죽었다.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라고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누가 이곳에 나를 건져내랴. 그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껏 사는 겁니다. 그게 성깔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대로 하나님 뭐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네 구원해 줄게.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은 못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교회 안 가도 되네? 교회 가도 되네? 교회 가고 안 가고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가는 거, 십자가 교회 가는 것이 맞아요? 교회 안 가는 것이 맞아요? 복음 아는 사람은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한 번 더 물으니까 막 대답 못해.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 아세요? 질문 자체가 틀리죠.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가 실수한 게 뭐죠? 그리고 감옥에 그 감방에 갇혀 있는 그 살인범이 잘못한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죠? 둘 다 똑같은 거죠. 둘 다 똑같이 하나를 놓쳤어요. 뭡니까?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한쪽에서 나는 이미 용서 받았어. 자기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당신 예수 압니까? 라고 접근해야죠. 전도연에 갈 때는. 당신 예수 압니까? 안에 있는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 나 용서받아. 나 이미 용서받았는데요. 당신이 용서해 주기 나 이미 용서받았는데요가 아니라 당신 전도연 당신 비록 내 당신 아들 살인했지만은 당신 예수 아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십자가 예수님께 달릴 때 한편 강도가 그 사고방식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보통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늘상 나오는 질문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야고보서 2장. 이 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요거는 다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다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요 질문이 꼭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요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형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너희와 같이 기생 사람이 사자를 전제하여 다른 일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늘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개역 성경인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부터 누가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것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작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하긴 하는데 누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드리는 겁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만약 예배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맨날 360 아니 내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겠다. 천천만만의 기름양을 원한다고 내 드리겠다. 나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신령이에요. 찔림받는 나단 선지자에게 찔림받고 깨달음이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오라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세요라고 말하는 그 마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이런 행함이라니까요. 행함은 믿음의 동면의 양면이 같아가지고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나온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게 만들잖아요. 수가성 여인의 죄를 들통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세운다니까요.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다움을 받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장로 되려고, 목사 되려고, 권사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전부 권사 없을까요? 아무 일한 것 없이 의롭다움을 받는데 이 얼마나 땡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그 주님 앞에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일 아니요. 종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 할 그 다윗을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이 뭐예요?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 뭐 판검사 되고 대통령 되는 거, 그 복 아닙니다. 죄 용서 받는 거, 그 불법의 사심을, 가리우심을 받는 거,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복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을 즐거워하는 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 용서함을 받은, 이거보다 더 큰, 아니 이것만 오직 이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 죄 용서 받았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십자가의 피가 그것만 이야기를 해. 그것만 이야기해. 그것만. 딴 거, 내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그거는 다 저기 그 바깥에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교회는 그냥 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이야기. 그 외에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저 사람은 돈가스 좋아하네. 근데 우리 목사님 뭐 돈가스도 좋아하고 함박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헐로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 취향이니까. 저 사람은 민주당 파래, 저 사람은 국민의힘당이래, 누구는 거기 안철수를 좋아한대, 누구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문재인 누가 나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대. 다 취향 그냥 한쪽 귀로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아는 사람은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알고 피만 알고 주님의 십자가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주 문제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바쁘다 보니, 분주하다 보니 주님의 피보다는 내 몸, 나의 피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몸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